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한 구절입니다. 바울의 인생의 말년에 하나님께 드린 신앙의 고백이지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한 구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그 사람이 어떤 이제 질문을 딱 받았었을 때 처음 딱 드는 생각이 거의 뭐 진짜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정리하는데, 제가 지금 질문을 하나를 딱 드리겠습니다. 스스로 딱 어떤 단어가 내게 떠오른지, 지금 나한테 가장 필요한 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지금 상황에서 나한테 가장 필요한 거. 사실은 우리는 영적인 존재로 살아가지만 육신적인 필요를 쫓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단어를 너무 잘 알지만 그 은혜는 주상적인 거고, 지금 내게 필요한 것, 내 눈앞에 문제를 해결하는 것, 내 바로 앞에 미래에 대해서 뭔가 안정감을 주는 것, 그것 찾아 많이 살아가지요. 저는 오늘 이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주신 많은 축복에 대해서 찬양하고 또 함께 말씀을 나누고 다시 또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설 건데요. 저는 은혜라는 단어를 단순하게 내가 겪었던 과거의 어떤 한 지점이 아니라 내 전 인생을 사로잡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임을, 그리고 내 일생을 두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계획임을 발견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은혜라는 단어가 세상에서 가장 부드러운 단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 사람의 그 어떤 무너지고 찢겨지고 상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새로워지고 바로 서요. 제가 현장에서 사역하다 보면, 청소년 현장에 사역하다 보면 이게 말이 돼? 라는 상황들을 몇 번 만났어요. 이 문제가, 이 상황이 말이 돼?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이런 상황들을 좀 만났거든요. 그 중에 하나에는 쉽게 얘기하면 말도 안 되는 상처가, 누가 봐도 그 상처는 일어나면 안 되는 상처인데, 그 상처가 그 아이의 삶의 각인이 되고 삶의 목표가 되고 이유가 되어버렸어요. 그 상처의 끝을 향해서 이 애는 달려가고 있는 거죠. 얘가 어느 날 분노하면서 자기 상처를 저한테 끄집어내는데 저도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말이 돼 이게? 나도 막 방법이 떠올라. 그래, 가만히 있지 말자, 이런 생각이 또 처음에. 그리고 내가 어줍지 않은 위로로 많이 힘들었겠구나, 내가 널 이해한다라 말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제가 그때 이런 얘기를 얘기한대. 나는 네 상처랑 아픔을 이해할 수도 없다. 이해한다면 거짓말이지. 그리고 세상의 사람의 말로 혹은 위로로 그 상처가 치유 안 될 거야. 그리고 지금처럼 그 상처는 더 깊게 네 삶을 올가매고 네 삶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게 될 거라고.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그런데 네 상처보다 더 깊고 큰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이를 올가매고 있는 모든 상처를 끊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가 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어요. 사람의 상식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상처를 하나님의 사랑이 딱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딱 머무니 그 아이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펑펑 울더라고요. 여러분 넘어서지 못하는 연약함이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 앞에 엎드리십시오.
그리고 그 은혜를 구하고 그 문제를 부설하거나 해결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 그 어떤 연약함보다 훨씬 더 깊은 하나님 은혜와 사랑 속에 거하십시오. 그리고 또 은혜는 가장 부드럽지만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것이기도 합니다. 세상과 사람의 그 어떤 것도 완전히 깨어 부시고 무너뜨리거든요.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그 어떤 사람의 생각도, 그래서 요한 칼빈은 이야기했죠.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는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어떤 사람의 완고한 생각도 은혜가 임한다. 다 녹아내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저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필요를 쫓아 살고 눈앞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자유하며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오늘의 삶을 살아가고 미래 꿈을 꾸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무엇입니까? 구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랑받을 조건, 자격, 이유 없는 우리의 인생이 아닙니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하고 불신앙하고 내 멋대로 내가 살던 대로 사람들이 살아가던 대로 걸어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사람의 말을 믿고 반응하면서 우린 또 어리석게 살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와 상태와 아무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인해,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렘넌트들이 이미 나는 완전한 은혜를 받은 구원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리고 구원이란 단어가요, 구원의 서정이라는 신학적 단어가 있는데 우리는 구원받았다 하면 중학교 2학년 때 예수 믿었던 그 순간을 생각하죠. 근데 신학에서는 그렇게 얘기 안 해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칭의 의롭게 하신다. 그게 우리가 예수를 믿은 순간이라. 근데 구원의 완성은 언제냐?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부활해서 완전한 영화로운 존재,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서는 게 구원의 완성이에요. 그러면 내가 예수를 믿었어. 그리고 그 끝에 우리의 인생이 있어. 그럼 그 사이에 살아가는 오늘을 뭐라고 하냐면 성화라고 얘기해요. 성화. 성화가 뭐예요? 거룩하여져 간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아주 쉽게 얘기하면 은혜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의 이유와 목적대로 완성되어져 나가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결코 내 탁월함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내 무능함을 통해서 막아지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루어시고 하나님이 완성시켜 나가시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얘기하잖아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신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 두 번째는 어떤 은혜를 주셨습니까? 임마누엘입니다.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는 한 치 앞도 모릅니다. 얼마나 겁도 많습니까? 미래는 불안하지요. 얼마나 겁 많아요. 저는 장이 약합니다. 그래서 음식 잘못 먹으면 무조건 배탈 나거든요. 새벽까지 고생해요. 근데 진짜 한번 너무 아팠어요. 실제 맹장염이 걸린 거죠. 전 그날 하나님 나 부르신 줄 알았어요. 옳게 왔구나.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기름진 음식들을 많이 먹었어. 하나님 나를 부르시려고 막 하나님 앞에 너무 아프니까 정신이 오락가락하더니 갑자기 하나님 앞에 삶을 드리는 결단. 하나님 제게 생명과 기회를 주신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 막 하고 있고. 우리는 그렇게 작은 일에도 예민하게 반응하고 흔들리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임마누엘을 가장 잘 설명하는 것은 시편 23편이라고 생각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는 내 앞길, 내가 가야 할 길을 몰라. 그런데 목자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과 완전한 언약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양이란 동물은 눈이 어둡대요. 그래서 어떻게 목자를 따라가냐? 지팡이와 막대기를 치는, 목자들이 걸을 때마다 지팡이와 막대기를 양손에 들고 한 번씩 치고 간대요. 그럼 양은 보이지 않는 목자를 뭘 듣고 따라가요?
그 소리를 듣고 따라간다. 그렇구나.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뭘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짜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은 가장 놀라운 말씀의 은혜 안에 거예요. 내 경험을 기준으로 삼고 내 친한 지인의 의견을 내 삶의 방법으로 살지 않고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기준이다. 왜냐? 목자 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임마누엘의 은혜로 내 삶을 이끄시니까. 사람의 경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강단의 언약을 내 삶의 기준과 방향으로 삼고 살아가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어떤 은혜입니까? 바로 사명의 은혜예요. 우리에게 이유를 주셨어요. 아까 오석진 목사님이 둘째 태어난 얘기 듣는데 진짜 맞죠. 저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미국에 사역을 위해서 갔는데 맨 뒤에 앉았어요. 근데 이제 자다가 잠이 오지 않아서 깨서 그 안에 있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다 똑같이 겉으로 볼 때 샌프란시스코로 가고 있어요. 다 같이 미국에 가요. 그런데 저마다의 이유를 가지고 있어요.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때문에 미국에 가요. 나는 하나님의 이유를 내 삶의 사명과 소명과 천명으로 삼고 내 인생 여정을 걸어가요.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오늘 왜 삽니까? 왜 밥을 먹습니까? 렘넌트 왜 공부합니까? 진학입니까? 취업입니까? 왜 일합니까? 생계일 때문입니까? 아니요. 우리의 삶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내 인생을 사로잡고 이끄는 사명의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어떤 걸요? 하나님의 이유가 내 삶의 이유가 되도록 내 오늘의 삶에 사명의 은혜를 주십시오. 제가 한 번씩 말씀드리죠. 전도는 뭡니까? 군의 길을 정리해서 전달하는 거예요. 전도의 시작은 그게 아닙니다.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 될 때 시작되는 게 전도예요. 선교는 무엇입니까? 여권을 준비하고 비행기 티켓을 짜고 스케줄을 조절해서 한 나라에 가는 겁니까? 아니죠. 237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과 눈물을 내 마음에 담을 때 시작되고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시는 게 선교예요. 렘넌트 운동은 무엇입니까? 주일학교가 중요하니까 애들한테 성경을 가르쳐야지. 아니요.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을 할 때, 진짜 현장을 할 때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는 소명의 은혜만을 붙잡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그 소명 속에서 날마다 더 깊은 은혜 속에서 더 깊은 사명과 하나님의 마음과 눈물을 우리 안에 담으시고, 나는 그 은혜를 의지해서 살았는데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에 내 인생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위에 하나님이 쓰시는 삶을 살아가는 거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딱 예배하면서 은혜란 단어가 얼마나 익숙합니까? 너무 자주 듣지만 많은 사람들은 은혜를 감정이라고 착각합니다. 막 가슴 뜨겁고 눈물 좀 매립고 이러면 갑자기 오늘 은혜 받았다면서 착각해요. 은혜가 무엇이라고요? 우리의 인생이에요. 여러분이 앞으로 걸어갈 모든 삶의 순간입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은혜요, 호흡이 은혜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는 것이 은혜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은혜고,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어요. 이 사실을 알고 뭐예요? 구원에 감사하고, 오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을 따라 인생의 여정을 걷고, 그리고 내 한 번뿐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짜 언약이 성취되어지도록 그 꿈을 꾸는 사명의 삶, 하나님 앞에서 걸어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하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성경 말씀 중에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 있습니다. 인생은 불과 같고 인생의 성공이라는 것은 불의 꽃과 같다라고 말하죠. 저는 이 말씀을 붙잡으면서 진짜 순간마다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인생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지나가고 썩어질 것들이 내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내 한 번뿐인 인생이 세상에 지나가고 사라질 것에, 썩어질 것에 소망과 가치를 두지 않기 원합니다. 오직 영원한 하나님의 복음과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합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날마다 지나가고 썩어질 세상과 사람의 것에 묶여 그것을 좀 더 취하고자 몸부림치며 살아갑니다. 어쩌면 그게 당연한 삶이겠죠. 근데 우리는 은혜를 입은 자 아닙니까? 영원한 것을 꿈꾸며 하나님 앞에 한 번뿐인 인생을 드려 우리의 후대들의 인생의 길 앞에 하나님 없다는 세상 앞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이 무엇인지 나타내고 증언하는 증인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의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시고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 시간에 잠시 합심으로 기도합시다.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